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은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주전자와 앞서서 받아서 은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소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 그리고 헬라인이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곤혹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이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밸런스를 좀 이렇게 맞춰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중에서 좀 로마서에 나오는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유명한 말인데요. 온 세계를 주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 관장다운 말이죠. 그죠? 그만큼 대형 박물관에는 엄청난 인류의 보물들이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쪽이라도 가져오면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성경은 원본이 없죠. 너무 오래돼서 사가서 이제 원본이 없는데요. 원본 한쪽이라도, 로마서 원본 한쪽이라도 누군가가 가져오면 난 바꿀 수 있다. 바꾸겠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나 모든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서 시작이 되고 로마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서신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 때 그 지방으로 다니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할 때 이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이 헬라 지역이에요. 이쪽을 우리는 마게도냐로 요걸 헬라, 요것만 띄어서 이제 헬라라 그러는데 헬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죠. 고린도. 그래서 헬라에 3개월 거한 것은 고린도에서 3개월 체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바울의 나이가 57세 정도였죠. 이때쯤에 바울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예전부터 마음속에 가졌던 건데 중대한 결심을 해요. 그게 무슨 결심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저 중간에 고린도. 이 옆에 걸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고린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서바나가 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 이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보기에 자기는 반드시 서바나 간다. 이게 그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때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기가 로마로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그는 마음에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와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여행사만 갔을지 몰라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려느냐. 아마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인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 그때 이제 바울이 중요한 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죠.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데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런 명령을 받아서 고린도로 온 것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게라를 만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뭐 바울이 알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글로와 브리스가가 로마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글로와 브리스가 로마서 끝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하는 장면도 나와요.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도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었어요. 13절에 특별히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야 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전에도. 근데 이제 13절 끝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길이 막혔다. 이게 어떻게 막혔을지는 이제 잘 모르죠. 가려면은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지중해 풍랑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자꾸 나서 못 갔을 확률이 가장 많겠죠. 또 하나 이제 짚히는 게 늘상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공격. 이런 공격이 이제 늘상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나와요. 10절 중간에 끝에 보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이렇게 1장 안에서도 벌써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니까 그때 이제 대신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인사차 보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거의 굳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을 때와 그 전과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기에 나오잖아요. 1장부터 한 10장까지 보면은 8장, 7장까지 보면은 그게 잘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여졌고,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12제자는 진보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진보적인 유대교를 넘어서 진보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장면은 7집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7명의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만 봐도 12제자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거죠. 헬라 사람들이 7명을 다 해도 4대3으로 해야지. 그렇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4대3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7명 다 그냥 헬라. 이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이 누구에 대한 핍박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의 그때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그 핍박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 12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로마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12제자를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제 12제자 중 하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요. 헤롯 왕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편에서 보면 이단이 죽은 거니까 기뻐하는 걸 보고, 또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 그 12제자에 대한 공격이 헤롯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지지, 12제자도 흩어지지, 이런 숨어 다니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이거든요. 야고보를 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보수 인사였잖아요. 행위를 강조하고 법을 강조했던 보수적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면서 12제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급격하게 보수주의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큰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변방에 있던 비주류였잖아요. 변방만 돌아다닌 비주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서 바울에게 이런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 아닌가. 이 바울은 12제자와는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베드로와도 인사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연락도 하고 교제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서 너무 급격하게 보수화되니까 예루살렘이 안디옥과 결별하는 게 아닌가? 큰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결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바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기근이 와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 연보에 대한 이 거액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거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액의 연보를 아무래도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의 특히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쪽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교회들의 헌금을 이제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보수로 넘어갔다면, 헬라 지역에서 거둔 이 연보가 더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받겠죠. 그러면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받으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관계 이상이 없는 것이고 야고보가 아무리 보수자라도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야고보가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 건데 천만다행. 다른 사람이 됐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만약에 이 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는 거죠. 교회를 돕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관계가 계속 이어지느냐
무너졌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거액의 연보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헌금이란 말과 연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연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연보라고 써 있는데요. 헌금과 연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한 용어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헌금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적인 그 색깔이 강한 용어예요. 연보. 근데 헌금이에요. 연보란 의미는 모아서 어려운 곳에 돕는다는 의미예요. 어려운 곳에 쓴다. 모아서 어려운 곳에 쓴다. 연보는 신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이게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헬라 지역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 연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연보입니다. 연보. 사실 우리 주일에 이거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주보에도 연보라고 썼었어요. 주보에 연보라고 썼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이란 단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이 교회에 예배당이란 말 대신 성전이란 말, 뭐 제사장이란 말, 목사 대신 막 제사장이란 말, 이런 말이 막 들어오면서, 헌금이라는 단어까지도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당연히 헌금이란 말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헌금이 아니고요. 연보입니다. 연보. 우리 연보하는 거예요, 주일날. 연보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헌금은 기부에 가깝습니다. 기부에 가까워. 헌금은 기부입니다. 일종의 기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죠. 교회에서. 저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돈에 무슨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내가 기부금 영수증으로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이건 뭐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는 기부금 영수증 안 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는 신앙에 어긋난다. 나는 헌금을 드렸는데 왜 기부금 영수증을 내가 받느냐. 뭐래,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근데 헌금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연보인데. 그래서 자꾸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 연보의 사상이 희석되면서 그런 고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헌금은 기부의 일종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회계 보고서도 쓰고 교인들의 허락을 받고 써야죠. 이게 만약에 헌금이다 그러면 회계 보고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에 그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우리 교단에 뭐 어떤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교회는 헌금을 받고 왜 다시 장로들에게 그걸 돌려주냐? 이해가 안 간다. 그렇잖아요, 그죠? 헌금이란 의미로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헌물을 만질 사람은 누가 만져야 돼요? 목사가 만져야지. 왜 장로가 만지나? 왜 평신도가 만지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보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연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 주보에 연보라고 쓸까? 헌금이라는 단어가 좀씩 걸려요, 자꾸. 그래서 연보라고 쓸까? 연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근데 연보라고 쓰면 이것도 새로 혹시 못 들은 분이나 온 분들에게 설명을 또 해야 돼, 자꾸. 자꾸 설명해야 돼. 말이 어려워, 연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보란 말을 안 쓰고 헌금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연보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공동체를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연보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헬라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완전히 이방인 선교에만 매몰돼 있잖아요. 거의 예루살렘 교회 오지도 않잖아요. 이방인만 이게 돌아다니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늘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당시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편지 오가면 몇 달씩 걸려야 되고 편지로 얼마나 사정을 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렸나? 요즘 말로 귀화했나? 헬라로 귀화한 사람 아닌가? 귀화해버렸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이 무엇인가, 내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특히 로마서 9장 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9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쓰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는 없는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의도를 가지고 쓴 기록이라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이제 서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관해서 얘기하죠.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난 복음에서 특정함을 입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데 빛 가운데서 그때 이제 바울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빛에서 나오는 음성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빛 가운데 나타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었다는 거.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예수였다는 거.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밥도 못 먹고 앞도 안 보일 3일 동안 앞도 안 볼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걸 알게 된 거죠.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평생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뭔 자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14절이죠. 14절 끝에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이 빚졌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빚진 거죠.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교사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졌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재물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빚진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빚졌다고 하는데 이방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빚진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빚진 자의 개념으로 보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빚진 적도 없고 도움을 빚진 적도 없고 어떤 선거나 영적으로 빚진 적도 없다. 없죠. 근데 빚졌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다는 빚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빚진 자라는 이것은 빚졌다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새로운 영역.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사도로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면 자기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에게 빚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빚졌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면 자기는 이방인 사도가 아닌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존재 목적은 이방인에게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용어, 우리와 생각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적용, 새로운 지평을 연 중요한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들은 어디서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하는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요걸 이제 쉽게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날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걸 찾는 게 나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빚진 영역인 거예요. 그게 나의 빚진 영역인 거예요. 이 질문, 빚진 자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생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지? 그걸 찾는 거. 내 존재 목적의 근본적인 질문. 이게 빚진 자에게, 빚진 자라는 용어에서 우리에 찾아지는 거죠.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는가? 그게 이제 신앙으로 나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괜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지만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이 헬라 지역이에요. 그 존재 목적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 직장, 이웃, 친구, 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나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존재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 친구에게 있어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괜히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이 새로운 적용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목적, 존재에 대한 질문, 어렵지만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지금 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믿음을 나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자기의 사역의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을 빌려줬을 때 빚졌다는,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빚졌다는 그런 해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 목적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태어나게 하신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 믿음을 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며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